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던 혹은 보아왔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아마 이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기에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말씀이 각자에게 다르게 해석되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주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관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위에 어떤 다른 부교육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 전에 큰 사기를 당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무슨 캐피탈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에 속아 넘어가서 덥석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 말도 내가 이제 뒤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솔깃한 이야기로 들렸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기의 개인정보를 다 넘겨주고 또 인감도장까지 넘겨줄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이제 안 하겠다고 막판에 이것을 다 뒤집으면서 그냥 무사히 잘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때 사기를 당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히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위로도 해드릴 겸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꼭 모자란 사람이고 바보라서 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아침에 딸이 회사를 이제 출근하느라 막 나가고 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막 우는 목소리로 엄마 그러면서 나 지금 핸드폰하고 지갑을 도둑을 맞았는데 내가 회사 일로 급하게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 좀 붙여달라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자기 딸 목소리가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계좌로 이제 돈을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막 끊었는데 마침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진짜 딸한테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이제 출근을 하고 아침에 잘 전화를 하지 않는 딸인데 그날따라 전화를 해서 마침 너무나도 감사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막 우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 자기 진짜 딸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이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사기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감언 이설을 해서 내가 거기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 막 내 욕망을 자극당해서 내가 미혹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었던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니까 그 얘기에 유혹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강제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죽고 집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에게 재산을 다 약탈당해 버렸어요.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이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지만 언제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이제 다 물리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모두가 다 돌아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애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고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 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떠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예언과 꿈이 실현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맞서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에 도착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되기 이전부터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지독히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좋은 이야기, 축복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미움받을 용기가 철철 넘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망할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기쁘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실제 이 유다 왕국의 역사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이 당시 현재 그 유다 왕국의 왕 시드기야와 함께 고국에 남아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어때요? 내용이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고난이 끝이 났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또 미움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거기서 떠날 차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대충 텐트를 치고 떠날 차비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식으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푹 눌러앉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 바벨론에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바벨론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거기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라.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당하지 말고 거기에서 번성하여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라. 바벨론에서 살아야 할 그 기간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너희가 너무 돌아가기를 갈망을 해서 꿈을 꾸는 그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을 완전히 정착해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얘기만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을 죽이고 형제자매 친구들을 죽이고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놓고 성전과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갔던 이 바벨론을 위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 6.25 전쟁 직후에 일본의 평안을 위해, 중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같은 전국가적인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이 바벨론 같은 기관,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 막 갔는데 병원에 어느 집사님이 입원을 해 있어서 신방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하고 한두 분의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봉고차를 몰고 이제 그 병원으로 막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봉고차에 타 있으신 권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방을 가는 차 안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집안 일에 뭐 음식을 만드는 거나 뭐 어떤 뭐 집안 일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뭐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며느리하고 계속 대립이 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절대로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뭐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대립되는 게 있으면 어머니 요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다 인터넷을 찾아서 시어머니 말보다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우선시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버릇이 없다, 뭐 어쩐다,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였겠어요? 누구 시어머니였겠어요? 지금 신방하러 가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여자 집사님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도착을 해서 그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그 험담을 안 들은 기로 제 길을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바벨론 같은 존재를 떠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안 그런 가정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삶의 바벨론은 시월드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원수 같은 저 자식, 이 자식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 뭐 그럴 수 있어요. 일터에서 정말로 원수 같은 존재,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언약에 반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곧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수용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이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쩌면 꼭 우리의 어떤 그런 큰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욥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힘든 삶이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쳐지지 않았던 그 질병도 사도 바울의 그 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벨론과 같은 이 존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은 천국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롭게 시작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그런 일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나 천국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 도피가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적응하고 잘 정착하였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래 하였다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정착해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지만 저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우리의 환경, 여건,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 고통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터가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런 삶에서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무조건 하다가 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현실에 잘 맞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예루살렘 성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바빌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바벨론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고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70년이 차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차다라는 말은 물이나 기름이 그릇에 완전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완전히 이르러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70년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견뎌야 했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본다면 이 70년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정해진 기간이 끝이 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되어지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불가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나 손자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결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년이 의미하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고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면 우리에게도 이런 벗어날 수 없는 기간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평생을 그렇게 잘리면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가야 하듯이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연단을 통해서 결국 회복케 하시고 미래의 희망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처럼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은 그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변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연단되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다 차게 되면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하반절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을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바벨론 땅에서 준비되게 하시는 기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연단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되고 더 연단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고 청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거저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희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바벨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사람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를 위하여 그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